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비 종교와 영성 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평범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황당한 거짓말에 속아 인생을 망치게 될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욕망과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 냉정함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사이비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아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이비 종교의 정교한 수법과 그들이 노리는 우리의 약점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투자 사기에 넘어가는 심리와 똑같습니다. 돈만 맡기면 한 달 안에 2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에 혹하는 것처럼 업장을 한 번에 소멸시켜드리겠습니다. 막힌 차크라를 모두 열어드리겠습니다. 붙어있는 귀신을 완전히 떼어내드리겠습니다 라는 달콤한 약속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 이런 말에 속을까요? 현실이 너무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간의 불화, 이런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을 때 누군가 제가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순간만큼은 구세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더욱 취약합니다. 배달 음식도 30분 안에 와야 하고 인터넷도 몇 초만 느려져도 답답해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영적 성장은 평생에 걸친 긴 여정입니다 라고 말하면 지루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3일간의 특별 수행으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이비 교주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립니다. 사람들이 가진 급한 마음, 편한 길을 찾으려는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노력할 필요 없다. 나만 믿으면 된다. 특별한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마치 다이어트 시장에서 운동 없이 누워서 살 빼는 방법이라는 광고가 끊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사이비가 존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고 빠른 해결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런 거짓 희망을 파는 사람들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 종교가 사라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영적 성장의 특효약은 없습니다. 이것은 냉혹한 현실이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격, 습관, 사고방식, 감정 반응 패턴들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것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잠재의식의 뿌리 깊은 믿음들, 가족과 사회에서 학습한 행동 방식들, 수많은 경험을 통해 굳어진 감정적 반사작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깊숙한 패턴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한 번에 삽질로 뽑아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뿌리는 땅속 깊숙이 사방팔방으로 뻗어 있어서 조금씩 파내고 또 파내는 인내심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스승이나 치유사를 만나서 특별한 에너지를 받으면 혹은 신비한 의식이나 치료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후에 잠시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받고 치유를 받아도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이 또다시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병원 치료와 비슷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약을 먹어서 일시적으로 혈당이 내려간다고 해서 완치된 것이 아닙니다.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생활 패턴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도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생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매일매일의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고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작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야 비로소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생을 걸쳐도 조금씩밖에 나아지지 않는 것이 영적 성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업장을 한 번에 없애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현실적인 일인지 이제 아실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결국 변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이너가 옆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줘도 실제로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리는 것은 본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의 내면 상태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가 비슷한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기 관찰입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돌아가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화에 빠져들고 슬프면 슬픔에 잠기고 불안하면 불안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이런 감정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아, 지금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에 질투가 올라오고 있구나.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알아차림의 힘입니다. 알아차림이 생기면 선택권이 생깁니다. 화를 계속 키울 것인지 아니면 내려놓을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의 도구 중 하나는 선행입니다. 작은 친절, 배려, 나눔을 실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안에서도 따뜻한 에너지가 샘솟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이기심이 줄어들고 자비로운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자기 성찰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순간은 없었는지를 솔직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명상이나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것들도 결국 일상생활에서의 실천과 연결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아무리 좋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도 실제 상황에서 여전히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진짜 깨달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영성은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성장 과정입니다. 마치 근육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아프고 피곤해지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고통스러운 자기 직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완벽해지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마음가짐이면 충분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깨달음과 스승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마치 초인이 되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스승이라면 완벽한 존재여야 하고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절대 실수하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모두 위험한 착각입니다. 먼저 깨달음에 대한 환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면 정말로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깨달음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정말로 부자가 되어 있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도들에게 돈을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개인적인 삶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정말로 깨달음을 통해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면 왜 그 능력을 먼저 자신의 삶에 적용해서 완벽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만 보아도 그들이 주장하는 깨달음의 효과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초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스승에 대한 환상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스승이라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화를 내지 않고 항상 평온하며 모든 질문에 완벽한 답을 해줄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스승도 결국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조금 더 잘 알고 있거나 조금 더 일찍 배웠을 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상 누구든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어야 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하며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아프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완벽한 스승을 찾으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완벽한 존재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영적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누군가를 완벽한 존재로 믿는 순간 그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따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전 재산을 바치고 노동을 요구하면 무보수로 일하며 심지어 성적인 관계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분은 완벽한 분이니까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판단력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맹신이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이비 종교 사건들이 모두 교주를 신격화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스승으로 보였지만 점점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포장하고 신도들의 맹목적인 추종을 이용해서 권력과 재물을 축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전한 의구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스승이라도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들어볼 만하지만 그들의 인격까지 완벽하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가르침과 완벽한 인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또한 스승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지 말고 항상 자신의 이성과 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질문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스승이라면 이런 질문을 반기고 격려할 것입니다. 스승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서양의 스승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스승을 하나의 조력자, 즉 발전을 도와주는 도우미 정도로 봅니다. 먼저 태어나서 먼저 배웠을 뿐이지 본질적으로는 동등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아래가 있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수평적 관계로 이해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스승도 제자를 통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제자도 스승을 통해 성장합니다. 심지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는 것도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건전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문화권에서는 스승을 절대적인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저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라고 믿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는 것조차 불경한 일로 여겨지기도 하고 스승의 말에 의문을 품는 것을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에서는 제자의 주체성이 사라집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스승의 판단에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배움의 자세가 아닙니다. 영성 공부는 주입식 암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가르쳐준 내용을 그대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면서 스스로 깨닫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스승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제자가 질문하고 의문을 품는 것을 반기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격려합니다. 만약 어떤 스승이 질문을 막고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한다면 그는 진정한 스승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영적 성장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을 쌓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상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고요한 상태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크게 성장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명상 방석에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화를 내고 남을 판단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명상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에너지 전수나 치유를 받으면 단번에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명한 스승에게서 신비한 경험을 하고 잠시 평안함을 느끼면서 자신이 변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훨씬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과정입니다. 첫째,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부족한 점을 인정하며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둘째,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친절을 베풀고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셋째,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넷째, 좋은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실제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따로따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찰 없는 명상은 공허하고 실천 없는 지식은 의미가 없으며 사랑 없는 수행은 차갑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영성은 일상과 분리된 특별한 영역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동료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가족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바로 영성의 실체입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삶을 통해서 검증되고 삶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도 모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은 신이어서가 아니라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걸었던 길을 다른 사람들도 걸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위대함은 자신을 높이려 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같은 높이로 끌어올리려 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이분들을 신격화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모범을 보여준 분들을 초월적 존재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들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을 본받아야 할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을 베풀어줄 신으로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현대의 스승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 해도 결국은 인간입니다.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히 가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른 급의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인간 자체의 급수를 매기고 누군가를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건전한 배움의 관계는 깨어지고 맹신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에는 영적인 내용을 다루는 방송인들이나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 중에도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영적 유튜버들이 항상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화면에서 차분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니까 개인적인 삶에서도 절대 화를 내지 않고 항상 깨달은 상태로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는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열심히 해도 인간인 이상 감정이 흔들립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며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과거에 쌓인 업장이나 감정의 찌꺼기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걸쳐 조금씩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서 행동하는 것과 감정을 알아차리고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고고하고 초월적인 모습에만 집중하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전하는 가르침의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흔히 불교는 자력 종교이고 기독교는 타력 종교라고 구분하는데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불교라고 해서 완전히 자력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라고 해서 완전히 타력만 의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관세음보살님께 도움을 구하고 지장보살님의 가피를 바라며 아미타불의 원력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타력의 요소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에서도 조용한 기도를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스스로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자력 수행의 요소입니다. 결국 진정한 영적 성장은 자력과 타력이 조화를 이룰 때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노력 없이 남에게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이고 반대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고집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균형 잡힌 영적 태도입니다. 종교의 이름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 사랑과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기심을 줄이고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형식이나 용어에 매달려서 서로를 배척하는 것보다는 공통된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에게서 배울 점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사이비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두면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교주가 자신을 신격화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미륵불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식으로 자신을 절대적 존재로 포장합니다.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사람을 숭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주의 사진 앞에서 절하게 하고 교주의 말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며 교주에 대한 의문이나 비판을 철저히 금지시킵니다. 건전한 종교라면 신이나 진리를 숭배하지 특정 인물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신도들에게 과도한 헌신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모두 바치라고 하거나 가족과의 연락을 끊으라고 하거나 무보수로 일하라고 강요합니다. 진정한 영성 수행이라면 자신의 삶을 파괴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한방 해결 약속입니다. 업장을 즉시 소멸시켜드리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달콤한 유혹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준다는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기꾼들이 가장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름길이나 특급 처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깨달음이나 스승을 신격화하는 순간 사이비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결국은 인간일 뿐입니다. 완벽한 존재를 기대하고 맹목적으로 따르다 보면 판단력을 잃게 되고 결국 이용당하게 됩니다. 셋째, 영적 성장의 진짜 비밀은 바로 자신의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의식이나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해 나가는 평범한 노력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것들이 쌓여서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넷째,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인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스승과 제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역할의 차이일 뿐 급이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 관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이비들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은 바로 우리의 욕망입니다.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은 나약함이 사이비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욕망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조금씩 내려놓으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어떤 사기에도 속지 않을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영성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천천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